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성도님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고 오직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의 필요에도 눈을 감고 오직 노후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됐으면 좋은데 투자가 잘못됐어요. 사기를 당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일생 힘써서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빈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부여잡고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내용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서 7장 말씀은 다윗의 언약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다윗이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전해주고 다윗은 깜짝 놀라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멋진 계획 이것을 가졌다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독해 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 할 때 우리가 거주하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에 사시든지 아파트에 사시든지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바이트 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새끼를 의미해요. 내 새끼. 아들을 의미하고 딸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후손을 의미를 해요. 그 새끼의 새끼. 그러니까 이것은 가문을 의미를 하고요. 자자손손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이 말씀 바이트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다윗의 아들, 다윗의 딸, 다윗의 손지,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가문,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느냐? 다윗의 왕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겠고 다윗의 왕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계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계속해서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으로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실로의 가문,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성취되죠. 여러분들이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 다윗이 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신약의 말씀을 조금 빌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세례 요한을 조금 빌어서 설명을 할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는 지워지고 자신은 철저히 지워지고 낮아지고 자신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애 속에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이고 오직 세례 요한의 영성이다. 예? 오늘 다윗이 그처럼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우리들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고기가 어디에서 몰려 있고 고기의 모든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죠. 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베드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고기를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고 평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물 한번 던져보셨겠습니까? 고기 한 마리 잡아보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솔직히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지식도 내려놓습니다. 전문성도 내려놓습니다. 평생의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습니까? 만선의 복을 누렸어요. 만선의 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가운데 하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문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가문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말리엘 학문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명예로운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아마 수석으로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가말리엘 분학생은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집 인원이 약 한 40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 사도 바울이죠. 학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제1대 왕 사울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왕족이기도 해요. 왕족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을 사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 때부터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 출생 자체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할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축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주장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인생을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인생이 결국 파탄 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탄이 창수를 일으키고 사탄이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 인생이 무섭게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집.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하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야망이 있고 우리는 꿈이 있고 우리는 비전이 있죠. 그러나
이 야망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과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100% 분명합니까? 그대로 성취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평생 한 가지만 생각하고 지독하게 아끼고 지독하게 모아왔지만은 한순간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의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침 흘리는 사람이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일평생 싸우고 일평생 수고했는데 한순간에 바벨탑이 될 수도 있고 창수가 일어나서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고 깨지고 파탄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무엘하서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왕 앞에서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왕 앞에서 절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화에서 왕 앞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엎어져 있든지 머리를 조아리든지 무릎 꿇고 앉아 있든지 아니면은 부동자세로 꼼짝없이 서 있든지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라고 했어요? 앉아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더욱이 일반 인간의 왕 앞에서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다. 이 단어를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 희엘이를 제가 끌어안고 내 무릎에 앉히고 내가 희엘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희엘이도 목사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가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경청을 합니다.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아이를 무척 사랑하는 거죠. 아이를 무척 아끼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그냥 예쁜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끌어안고 다윗을 무릎 위에 앉혔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엄청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한번 제대로 한번 흘려봤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해서 밤마다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삶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의 종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의식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친 대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의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종교성을 바라보면 전부 다 의식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텐트 안에 있어요. 쉬운 말로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내 백향목 궁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서두에 말한 대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다윗의 영성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그렇게 화려한 집에 거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하고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이렇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구체적으로 선지자와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기 쉬운 겁니다.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화려한 삶을 살아갈 때요, 사람이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죄짓기 쉽고요, 방탕하기 쉬운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멀고 영혼이요 완전히 망가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백향목 궁에 거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화려하게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거하는 백향목 궁보다도 더 크고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안할 때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평안할 때 눈과 귀가 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평안할 때 주의 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풍요롭고 윤택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모든 인생 여정이 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갈지니 밤새 심장마비로 심장이 뛰다가 멈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걷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밤새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를 남겨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씁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 이름 석자를 한번 남겨보려고, 성공하는 것도 내 이름 석자를 남겨보려고 하고, 어떤 공로가 있을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이름 석자를 남겨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다윗이나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도 거대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앞에 거대한 두 기둥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솔로몬은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을, 솔로몬 이름 석자를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 말이에요. 예?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잘 되세요. 자자손손 가문이 후손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모래성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반석 위에 인생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최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괴를 먼저 생각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평화로울 때, 여러분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때에 타락하기가 쉬워요. 죄를 짓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다윗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말씀했습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오직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오직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뭇 사람들 앞에서 뭇 백성들 앞에서 창대한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